좋은 교회, 좋은 TV. 욥은 어제 말씀에서 자신은 지금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고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도무지 자신이 그런 벌을 받을 만한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다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오히려 욥은 자신이 선을 행하며 살았다라고 주장을 하였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짓지 않았고 어떠한 선을 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려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뱃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먼저 마음에 간음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1절인데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만약에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이죠.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는가. 죄를 짓는다면 그가 받을 분깃과 기업은 당연히 형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형벌에 합당한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욥이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이어서 4절 말씀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욥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는다면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실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5절과 6절 말씀에서 자신은 거짓 증언을 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5절이죠.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욥은 결코 거짓 증언과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정직하게 살기 위해 힘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욥은 7절과 8절 말씀에서 자신은 늘 바른 길을 걸었고 세상의 탐욕과 부정한 소출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탐욕을 부려서 약한 자들의 것들을 착취하였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하지만 욥은 자신은 결단코 그러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소출을 거두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소출을 뿌리째 뽑아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욥은 이어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1절과 2절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마음으로 간음한 것을 말한다면 지금 말씀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욕심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음란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욥은 13절부터 15절의 말씀까지 종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권리를 빼앗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13절이죠.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욥은 종과 쟁론을 할 때에도 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그가 비천한 자라고 해서 막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당시에는 종은 하나의 물건으로 그렇게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게 막으셨죠. 무엇보다 욥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15절인데요.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나나 그 비천한 자나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재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욥은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우린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욥은 자신이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의 권리를 빼앗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욥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들이 무엇인가 욥에게 기대하며 욥을 바라볼 때에 결코 그 소원을 무시하지 않고 그 필요를 채워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늘 고아와 과부를 먹였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은 그들이 옷이 없어서 죽어갈 때에 그리고 밤에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덮을 이불이 없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옷을 주고 양털로 덮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21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성문이라는 곳은 재판을 하던 장소입니다. 평소에 욥을 사랑하고 도와주던 사람이 고아와 재판을 벌일 때에 욥은 자신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편에 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욥은 늘 공정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열심히 의를 행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던 이유가 2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인정하실 정도이니 욥의 삶이 얼마나 의로웠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권선징악, 행위 화복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서 선을 행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이미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땅히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어떠한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일까요? 우리가 이것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